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94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함께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늘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일들이 약간은 뒤에 시간적으로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면 14절, 15절에 두 절로 간략하게 적혀져 있고 나서 16절 나사렛으로 이르신 것이 적혀 있다 보니까 나사렛에서의 어떤 사역들이 먼저 된 것처럼 여겨지게 되지만 14, 15절 이 안에 있는 시간들, 두 절이지만 적지 않은 시간들이 이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나사렛 이전의 사역들은 굉장히 간략하게 접근한 다음에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상세하게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성공적이다 아니면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신 것과 나중에 끝에서는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할 정도까지 아주 험악한 상황들이 연출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효과가 있거나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복음은 이 나사렛에서의 사역을 먼저 적고 중요하게 우리에게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제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당하는 그런 말씀을 요 앞에 부분으로 4장 앞에 부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렸죠. 결국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아니었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없느냐, 네가 나에게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뛰어내리느냐 뛰어내리지 않느냐. 결국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낸 문제는 그거였던 것 같아 보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를 그렇게 풀지 않으셨죠.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먹든지 안 먹든지 하든지 말든지 뛰어내리든지 안 뛰어내리든지 그것이 중요한 핵심은 아닌 거죠. 예수님은 그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가고 하는 그 틀을 깨트리시는 거죠. 아니, 깨트렸다라기보다는 바른 틀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신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절을 할까 말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뛰어내릴까 말까, 하나님이 받쳐주실까 받쳐주시지 않을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을 하나님에게 늘 가져가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것들을 보면 자기 능력이나 자기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적용하면서 그 일들을 이제 이겨내 나가시는 거죠. 나중에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네가 뛰어내리면 뭐 받쳐주실 것이다 얘기하지만, 그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말씀의 이해인 것이고, 그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들을 할 때 이게 너무 당연하지만 또 이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말하자면 올무가 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만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에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우리가 핵심을 잃어버린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으로만 드리는 것이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는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어떠한 상황과 환경들, 사람들에게 구애를 받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딱 나와 하나님에게 집중함으로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온전해지려면 개인적인 것에서 가둬지면 안 되는 거죠. 개인적인 것에서 멈춰서 갇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예배들은요, 아집이 되고 독선이 되고 독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 거죠. 이것만 맞고 이것만 진짜 예배고 이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더 넓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들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채 거기에 갇혀버려서 스스로 자족하고, 그 스스로 자족하다 보면 정말로 귀중한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서 시작해야 되지만 결국은 공동체적인 것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바라보신 모든 것들에 대한 마음을 품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예배를 통하여 형제자매들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 나를 깎아내고 나를 내려놓고 또 나를 헌신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 내가 제물이 되어지는 삶들, 그러한 삶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온전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확장되어지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인 틀에만 갖춰지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독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나사렛에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건 작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 안에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더 나아가서 이해되어지는 것과는 다른 악한 것으로 이들이 치우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쓰셨다는 것. 이거는 예수님이 막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계셔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입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랍비나 레위 사람이 먼저 율법서를 읽고 그 다음에 선지서나 시가서들을 돌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예배자들 중에 돌아가면서 그것들을 읽게 되어 있는 것이 그 회당에서의 드려진 예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맡은 사람들이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 말씀을 들어다가 예언서 같으면 선지자서 같은 것만 들어서 그냥 누구에게 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받고 펼쳐서 그냥 거기서 자기가 읽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극히 평범한 형식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 자라나셨던 곳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읽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그 직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셨던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셨던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은혜로운 말씀에 굉장히 이제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예수님께서 그들과 떠나 계셨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1년 만에 6개월에서 1년 만에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서 늘 하시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벌써 예수님은 그 다음에도 적혀져 있지만 요셉의 아들 예수인 겁니다. 그의 형제 야고보도 같이 있는 거고 그의 형제 자매들이 다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어릴 적부터의 모든 자라난 과정들을 보고 있었던 그런 분들인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몇 개월 만에 다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대단히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놀라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그들의 마음들이 세상에 그동안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틀에 갇혀져 버리는 거죠. 아니 그래도 얘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내가 걔 어렸을 때 그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다 봤는데 뭐 제가 지금 와서 저렇게 괜히 은혜스럽게 저렇게 뭐 얘기를 하고 그러는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예수님이 이전에 갈릴리 여러 지방에서 사역하셨던 소문들이 자기 고향까지 이제 흘러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들이 들었던 얘기로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아주 신비한 그런 역사들을 이루셨다라는 얘기들이 그들의 귀에 들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니면 직접적으로라도 예수님에게 그런 요구를 한 거죠. 말씀을 그렇게 은혜롭게 전한 예수님께 너 기적을 좀 해봐라. 누구 좀 고쳐봐라. 저렇게 좀 해봐라. 이제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향에서는 그런 능력을 거의 베푸시지 않았던 것으로 다른 복음서에 적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기적을 원한다고 그 기적을 보면서 변화될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들의 상태가 그런 기적들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그러한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에 그들이 알았던 모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삶의 모습들과 기억들, 그들이 이미 갖고 있었던 틀과 상황들. 그러니까는 내가 요셉네 집안보다는 훌륭한 집안이고 내가 쟤보다는 더 많이 뭔가를 배웠고 했고 우리는 더 저 아이들보다는 더 훌륭한 어떤 위치에 있었던, 더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그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기득권이라면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봐야 그 기적을 그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뒤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베푸시던 기적들이 다 같은 영역과 같은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적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니까 그것이 그들에겐 충분히 믿을 만한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을 강력하게 가졌던 것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놀라운 이적을 바라보면 그들의 마음들도 분명히 감동되고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네. 저 정도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가질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되게 위험한 인물이네. 이제 도저히 살려두어서는 안 되네. 저렇게까지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으면 우리가 누렸던 것이 참 위태롭겠네. 결국 그러한 가운데에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고 했던 일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나사렛에서의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계셨지만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던 것은 그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 그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를 두 가지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는 엘리야 때에 큰 가뭄이 들었는데 엘리야가 시돈에 있는 한 사렙다가 한 과부에게로 가죠. 그래서 그 과부에게 기름과 그 가루를 통해서 같이 공개를 받고 여인도 살아남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때 이 시돈이라는 지방도 이방 땅이었거든요. 이방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이방 여인에게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또 엘리사 때는 나만 장군이 그 강에서 씻어가지고 나병을 이제 낫게 되어진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에도 그때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그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나음을 얻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것이 이들의 마음을 대단히 아프게 만들었던 거죠. 아프다 못해 결국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 틀린 말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말한 것도 아니고 사실이거든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것 뿐입니다. 시돈에 있는 과부에게로 보내셨고 나아만이라는 수리아 사람만 낫게 되었다라는 사실만을 얘기한 건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러한 모습들로 그들이 이제 표현하고 있는, 이건 굉장히 병적인 거죠.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자랐던 사람을 인정해 나가는 것이 쉬운 건 아닐 겁니다. 자기랑 같이 놀았는데 나중에 갑자기 와가지고 막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면 솔직히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떠한 사역이나 역할,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곡해되어진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이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보이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 일들을 통하여 자기가 더욱더 깨트리고 반성해 나갈 것은 반성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건강하게 나가야 하는 것이 결국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 그들이 살았던 모든 사회적인 관습들, 또 자신의 어떤 기득권들, 거기에 꽁꽁 갇혀 버려 있었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했던,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꽁꽁 갇혀져 버린 그런 강팍한 심령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이 나사렛 사람들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기의 기득권이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유익함들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되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병적으로 나타나는가를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틀린 말한 것도 아니에요. 은혜로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그들이 약간 찔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내 곧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관습 가운데 가둬버리고 낮춰버리고 깎아버리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사실을 얘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는 듯한, 그들이 갖고 있는 유익을 말하자면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 것 같은 이런 모종의 어떤 불안한 감들, 그것이 얼마나 병적인 분노함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은 적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큰 경고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과정들, 또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 서 있게 되어지는 커다란 벽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역들이 시작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을 향한 분노와 그들을 향한 어떤 공격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그런 식으로 대항하는 그러한 커다란 한 부류의 모습, 이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별명으로 그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믿음에 먼저 된 저희들이 대단한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요즘 이제 믿음의 생활하다 성도들을 보다 보면 그런 분들 적지 않게 만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이기적인 성도들. 근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이기적일 수 있는 게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법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모든 법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이득을 위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면 자기 이득에 반하는 그 어떠한 것도 악으로 규정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모든 반대편에 있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악으로 규정되어질 때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싸울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 긴가민가 하지만 악과 싸우면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한테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 악이라고 규정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잘못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랄하고 더 이기적이고 또 더 사람들이 보기에 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뭔 말을 했다고, 그 말을 했다고 낭떠러지 신성을 모독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아만만 낳았고 그 사렙다 과부, 시돈의 사렙다 과부에게 갔다. 이건 성경에도 적혀져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에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이 얘기에 왜 이렇게 이들이 거칠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병적인 행동들을 분노로 표현하게 되는 것인가? 그만큼 그 안에 자신에 대한 이득과 기득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오용되어서 잘못 섞여서 그것에 대한 정당성들을 이들에게 제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하나도 죄스럽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규정되어질 때 그렇게 충분히 행동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하는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역이겠습니까? 착하고 구원받을 만하고 의롭고 선하고
그래서 노아 같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노아 같은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공정해 보이죠. 그만큼 노아가 힘들고 어렵게 다 타락하고 변절되어 있을 때 홀로 하나님의 의를 갖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노아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 비난, 웃음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갔을 때에 홍수 가운데 그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큰 어떠한 은혜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노아 편에선 공정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노아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노아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엔 이미 노아가 없거든요. 이 시대는 노아 같은 사람조차 없는 거거든요. 노아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면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일들을 도전하셨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조차 없었거든요. 구원의 가능성들은 모두에게 이미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50보, 100보였을 뿐이지 모두가 죄에 매어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기득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 그래도 내가 더 먼저, 내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에는 내가 요만큼의 기여도가 있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가난한 사람이라는 어떤 특정한 부류에게만, 부자들은 부자 나사로처럼 다 누렸으니까 너희들은 끝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너희들만 내가 복음을 주려고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계층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자유민들은 포로가 되고 포로가 된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눈이 먼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이 눈뜬 사람들은 이제 안 보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인간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들, 옛날엔 가난하다는 것이 재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가난하다는 것은 재물을 갖고 있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결국 그의 사회적인 신분들, 삶의 위치, 자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러한 모든 부류에 있는 분들, 포로되었다는 것, 포로가 된 것에 더 밑바닥은 솔직히 없는 겁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 권리도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뭘 하든 자기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이 없는 자리, 그게 포로인 것이죠. 인권이라는 것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의 자리인 것이고, 또 보지 못하는, 타고나면서 몸의 불편함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 당시의 인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오신 그분은 모두를 위하여 오신, 우리 어떤 이들에게도 기득권이 있지 않는, 우선권이 있지 않는 그러한 사역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역과 계획은요, 우리의 틀을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죄인들, 포로들, 나갈 수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고 포로되었다는 틀에 갇혀 있었던 사람인 거죠. 감히 나사로처럼 나갈 수 없었던, 나사로가 아니죠. 뽕나무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죠? 삭개오, 그렇죠. 삭개오 같이 그렇게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그리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를 했던 그런 가난한 과부처럼 세상에 만든 틀에 스스로가 갇혀서 감히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틀을 깨트린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왔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찬가지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 들어주실 거라는 자기만의 틀에 갇혀져 있는, 그래서 그 틀이 자기의 계급이 되고 자기의 어떠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의 틀을 깨트리시기 위한,
그러한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오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바리새인이 구구절절히 자기가 하는 것들을 막 쌓아놓으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세리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에게로 시작하는 것은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 앞에 다다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간절히 향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가 처음에서도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라는 이방인에게 전해주는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류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봐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돈의 과부에게 보내시고 나만 장군을 낫게 해주신 그 하나님, 구약은 어떻게 보면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민족들을 위해서만 있어지는 책처럼 여겨지지만 수없이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갈렙이 그랬고요, 룻이 그랬고요, 또 이 나만이나 또 이 과부나 수없이 많은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일들이 구약에서도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덮고 자기 민족, 자기 율법, 자기 의를 통하여 자기가 마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양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것들은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인 것이지, 그 사람들만을 하려고 하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역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이것이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대단히 복음이고 기분 좋게 들려지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지 않게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질 때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이지만, 내가 어느 정도 믿다 보면 나중에 온 사람이 나랑 똑같이 삭슬받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편치 않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해온 것, 이건 내가 아침부터 부름받아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아침부터 내가 여기까지 일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지, 내가 해왔던 것들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나사렛 사람들,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 그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중심을 알지 못한 채 자기 틀 안에 갇혀서 그 안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되는데 하나님을 내 편에서 꽁꽁 볼모로 잡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여기저기 휘둘러 버리는 대단히 위험한 신앙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들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서로 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국 그 품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되게 거창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내 기득권, 내 편리, 내 편안함,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려놓는 대단히 작은 손해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너무 하기 싫어하는, 내려놓기 싫어하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아주 작은 소소한 과정에서부터 품는다, 받는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태어나신 그 동네에 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인정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가신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의 그 사역들,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은 사역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본뜻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우리가 경계해야 할 믿음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 내려놓고 깎고 또 내려놓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기뻐하며 그의 사역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